자의 삶이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전에는 제가 참 많이 고민했던 주제였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는 정말 구원에 목말랐습니다. 근데 구원 받았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게 참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 폭탄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저한테 벌어지고 나니까 제일 저한테는 대두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러면서 성경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 오는 마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를 한번 죽음에서 살려놨는데 너 그래도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큰일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대두가 되는 게, 그럼 어떻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봐도요, 전부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 많이 봐. 기도 열심히 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돼. 요거였어요. 헌금 열심히 하고, 뭐, 맡은 곳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을 보여야 되고, 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오만 말을 다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봤다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뭐가 풀리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하면 할수록 목이 말라요. 차라리 안 하면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목이 말라요. 목 마를 때 그냥 참는 게 낫지 계속 바닷물 퍼마시면 이게 더 갈증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말라요. 더 모르겠어. 차라리 막 구원받았을 땐 좀 행복했던 것 같은데, 좀 제대로 살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말라고, 더 깝깝하고,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 열심히 하는데 더 헷갈리고, 이렇게 돼요.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깔아앉게 되는 거죠. 해봐도 소용없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그 부분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들은 정의를 내리면 그 보통의 인간들의 정의는 딴 게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불순종에서 왔고, 지금도 인간들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서 모든 문제가 왔고, 지금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불순종해서 어겼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 네가 어겼냐? 네가 불순종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주를 반역한 상태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불순종의 저질러서 모든 문제가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모습의 상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구약의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지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 믿음과 순종이 성경 보면 항상 같이 갑니다. 믿지 않은 상태가 순종하지 않는 상태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런 삶입니다. 인생들이 한마디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불순종한 존재고 불순종에서 모든 문제가 왔고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이 보세요. 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딱 정의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적용해봐도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이게 대꾸법이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은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좀 이렇게 갔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 믿지 않는 자 이꼬르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갑니다. 믿어 그러면 순종해. 믿지 않아 그러면 순종하지 않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문제가 옵니다. 넘어지나니 이렇게 된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 지구상에는 하와 같은 상태가 많습니다. 하와 같은 상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와 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 많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상태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또 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아담과 같은 상태예요. 아담은 무슨 상태입니까? 아는데 믿지 않는 상태예요. 분명 내가 약속을 알고 있어요. 약속을 직접 받았어요. 근데 현실의 문제와 충돌되는데 현실과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와이프가 따먹었는데 안 죽어. 예. 부딪히는 충돌이 자꾸 돼요. 그럴 때 자꾸 뭘 선택하냐. 알지만 안 믿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같이 따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들도 아담처럼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는 걸 믿는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는데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따라오냐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세하게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뭐라고 아담은 핑계 댑니까?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그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질 거라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심지어 원망하고 따지는 이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는다 반드시 순종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믿지 않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거의 이꼬르로 시켜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로마서 10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배일은하고 원래 인간,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어떤 상태의 인간이었냐면 결국 불순종해서 넘어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인생들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의 삶이요.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자의 삶, 불순종의 삶. 이렇게 보면 돼요.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이 대꾸법으로 그대로 따지면 믿는 자, 순종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삶, 불순종, 믿는 자의 삶, 순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입니다. 요 메시지를 하기 전에 구약에서 왜 그리 아브라함을 높이 치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녀를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기 자녀를 드렸는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담이 순종해야 될 것을 놓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 끝까지 순종하는 자. 메시아의 모범이었죠. 메시아의 어떤 이 그림자였습니다. 이 끝까지 순종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겁니다. 온전히 순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 5장 8절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아들이면서도 끝까지 고난 받으면서 순종했다는 얘기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면서도 끝까지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이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냥 죽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이 왜 죽었습니까? 메시아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이 죽음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얘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다니엘 7장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섬길 수밖에 없고 부를 수밖에 없네요. 에베소 1장 22절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께서 온전하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붙여버린 겁니다. 예. 인생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불순종입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일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참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 이렇게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주님과 같은 주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믿으시기 때문에 순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래서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히브리 12장 9절을 보니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양심적인 얘기입니다. 예.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었어? 그러면 생각해봐.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너를 징계할 때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공경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 영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면서 살고 싶지 않겠냐? 이 얘기요.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양심에서 일어난 이유란 얘기죠. 복종해, 순종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냐? 자녀들 중에도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다고 얘기할 때에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스승이 있어요. 이 스승이 내 롤 모델이다 이러면서 막 따라오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말투 하나도 흉내내잖아요. 우리나라의 한때에 조모 목사님이 이름 밝히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여모시기 교회에서 큰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려면 그분을 흉내내야 된대요. 그래서 전부 발음이 요즘 그 시옷자 발음 이상하게 내면서 하샤십니다 이러면서 발음하면서 모든 목사님이 그렇게 흉내를 내고 난리도 아니어서 그게 큰 이슈였잖아요. 너무 듣기 거북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투도 흉내내고 싶어서 롤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물며 육신적으로 볼 때도 참 괜찮다 내가 배울 만하다 하면 마음으로 숨기고 따라가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요.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진짜 진실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우러나오는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피제사 드리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시대는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이제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남한은 북한 사람 다 도깨비 이렇게 이마에 뿔 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워낙 지방의 색이 강해가지고요. 우리는 영남에서 자랐을 때 호남 사람들 전라도 이렇게 머리 뿔난 줄 알고 또 전라도 사람도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만약에 영남에 번호판을 달고 호남에 가면 난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워낙 찢어가지고 하물며요 불과 몇십 년 전에 1900년도에 한국 땅이 그랬습니다. 지금 몇천 년 전의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국가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돼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거의 시족 사회에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머물고 있는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는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당대 세계봉헌 부르짖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준비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해? 그 하나님 절대주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니네가 뭐라고 세계복음을 그것도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한다고 하냐? 교회 크기냐 숫자나 모여든 뭐 숫자도 그렇지만 모여든 인물 중에 뭐 대단한 사업가 한 명 없고 뛰어난 뭐 능력 있는 사람 없는데 과연 되겠냐? 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려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문을 여신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앞에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누구를 섬긴다고 순종한다고 얘기할 때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지 않겠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로 이 의에 순종할 때 순종의 종으로 살 때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에게 많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형제를 사랑하기는 힘든데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은커녕 이해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쉽지 않아요. 상처를 많이 받은 만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꿔야 될 게 아니라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스타일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되면 안 돼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요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품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품느냐라고 얘기할 때 줄 수 있는 답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면 결과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이 깨끗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형제 사랑하기 더 힘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지만 사실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언제 깨끗해지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할 때, 그 복음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분별되고 깨끗해진다. 그럴 때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후한 연보로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진실히 믿는다면 뭐 할 수밖에 없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따라갑니다. 정말로 믿느냐? 그러면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정말로 믿느냐? 그럼 복종하는 게 나온다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지식들, 많은 학문들, 경험들,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동분서주 엉뚱한데 다 우리의 생각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때, 그 복종이 온전해질 때 복종하지 않는 많은 다른 것들을 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이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벌해지느냐? 우리의 복종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가끔은 순종하고 가끔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한 99%는 복종하다 한 번에 탁 터뜨려주고 또 뭐 안 돼, 또 복종하다 한 번 또 뭐 삐치고 이게 말고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런 표현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같은 경우에도요. 야고보 4장 7절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 구절은 우리가 확실히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맞습니다. 근데 그 전 구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요게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흑암, 마귀, 귀신, 오만 얘기해보세요. 그 이름이지, 말이지. 사단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영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그게 힘이요. 그게. 그 비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예. 굳이 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한다고 할 때, 이제 스포츠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어려운 말 아니죠? 최고의 수비, 내가 그냥 공격해버리면 수비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 저 마귀, 요 마귀 다 물러가라. 요것도 맞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버리는 게 훨씬 큰 힘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데, 자 영혼에게 역사하는, 우리 소유에게 역사하는 마귀, 누구한테 역사하는 마귀,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는 마귀, 누구에게 역사하는 마귀, 이 마귀, 저 마귀, 요 마귀 다 얘기하는데 지는 순종하지 않아. 이게 맞는 얘기요? 안 맞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로 믿으면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고, 그 복종과 그 순종이 우리 영혼에 깨끗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죠.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 요 얘기입니다. 항상 복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죠. 이제 많은 걸 알고 있는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친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이 제자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틀리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제자에 맞게끔 하나씩 이끌어 가는데 이 제자는 그걸 몰라. 제일 빨리 성장하는 길이 뭐죠? 선생님 말씀에 잘 충실하게 들으면, 순종하면, 복종하면 제일 빨리 성장하는, 제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빨리 가르친다고 얘기할 때 선생님 애타는 마음으로 가르칠 때 제자가 할 일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만큼 눈 열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만큼 성장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만큼 엄청난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알 수 있는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영혼이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이유였던 죄가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일평생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명이 주어졌다고. 그것도 영생이 주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구원이 엄청난 것이 않습니까?
이 구원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모든 생활 전반에 이 구원이 확장되고 이 구원으로 모든 것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없죠? 구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구원이 모든 삶의 영역에 가장 기저에 깔리게 되면 근본적으로 흔들림이란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모든 문제에 끝난 사람인데 라고 모든 부분에 확장되기 시작하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모든 부분에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데, 이 구원에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확장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이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그 넓이가 우리 삶 전반적인 영역에 다 이 뿌리 내리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항상 복종할 때. 항상 복종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하나하나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빛을 밝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를 들면 이 교회를 꾸민다고 얘기할 때 꾸밀 수 있는, 이 빌딩을 꾸민다고 얘기할 때 꾸밀 수 있는 전구를 누가 다 사줬고 나무가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 계속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주어진 만큼 꾸며가지고 불 밝히면 끝입니다. 오늘은 요 나무, 내일은 저 나무,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해가지고 꾸며서 불 켜면 환하게 밝아지잖아. 모든 게 다 주어졌어요. 내 손 안에 전구도 다 했어요. 내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돼. 붙이면 이게 계속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항상 복종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확장이 되고 그 구원이 더 깨달아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 구원의 감격이란 걸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안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믿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아예 이 도에 복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믿는 제사장들도 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의 특징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복종하는 삶이니까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일런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불순종해서 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있는 상태로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삶,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실제로 믿게 되면 이 믿는 자의 삶은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에 사람들한테 말 잘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올바로 믿게 됐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은 지극히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진짜는 다 알게 돼 있어요. 노래도요. 기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혀 기구가 없는데 가슴을 탁탁 울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가 다가올 때 이게 뭐 그 어떤 테크닉을 다 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으로 믿고 참으로 순종할 때 이게 힘이고 능력이 돼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게 힘이고 능력이 돼서 수많은 우리의 벽을 장벽을 넘어서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힘이 되어서 마침내 주께서 원하시는 이런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사실은 끝입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이 벌 받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믿는 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먼저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